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2024년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죄송한데 제가 청년부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뒤에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기록했던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거 지금 조금 청년부에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거 좀 나누셔가지고 이름 적혀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한 사람 한 사람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받으실 동안 저희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또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 목표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세우셨나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우는 목표가 우리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올 한 해 기어코 다이어트를 하리라, 그리고 운동하리라, 이러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또 그 외에 어디 여행을 가겠다 이런 목표도 세우고, 책 읽기를 하겠다, 자격증도 취득하겠다, 이러한 목표들을 세우곤 합니다. 우리 새하얀교회는 이제 비전과 사명이 이제 교회 전면의 좌우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한 해, 또 저와 여러분이 기록한 이 소망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기 것 받아보시니까 새록새록 잘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내가 적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잊어버리는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과도 같습니다. 저희가 기록한 기도 제목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드려서 올 한 해 마무리가 될 때는 기도 응답을 받았노라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새하얀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명을 이루는데 실패한 사울 왕과 사명을 이룬 다윗 왕을 통해 사명을 이루어가는 2024년 되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 갔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인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서 왕의 계보를 이어가시도록 변경을 하셨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계보가 변경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이 베냐민 지파 사울 가문을 통하여서 계속 계보가 이어졌을 텐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였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거둔 전리품들 또한 다 없애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봤을 때는 이것이 조금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일부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명목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후에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이 더뎌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먹고 흩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대신 집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사울 왕이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부딪혔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자 애쓴 이 불신앙의 면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가 닥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지금 이게 뭐가 소리가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그거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성도님들도 그렇게 들리시나요? 저만 네, 제가 좀 그렇게 들려가지고 저희 교회 사명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겼기 때문에 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자 첫 번째로 설정하였습니다. 주보에 매주 매3주5가 나갑니다. 매일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시작하면 연말에 성경 한 번 다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권고하고 성도님들도 다 읽으시면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와 청년부에는 한 구절 말씀 묵상을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이버 밴드 앱을 통하여서는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장년부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 중에 말씀 은혜 나눔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누실 때마다 정말 듣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러 가지 말씀 묵상 중에 한 군데 이상 꼭 참여하셔서 사울이 말씀을 등한시 여겨서 패망하였던 그 전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 사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계보가 바뀐 이유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기도를 중단했는가?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사울이 아예 기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도한 후에 응답이 없자 사울 왕은 기도를 중단하고 신접한 여인, 지금 말로 따지면 박수무당, 점집 이런 데를 찾아 나서서 거기서 물으러 가는 죄를 범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신앙생활은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해결하려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기도를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기로 정했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두 번째 사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뒤집어 엎는 우리 수요기도회, 우리 새하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교회, 그것으로서 우리 지난주 수요기도회에서는 새하얀교회 1000시간 기도 운동을 선언하였습니다. 수요기도회 다른 많은 기도도 개별적으로도 하시겠지만 특별히 수요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 우리 새하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00시간 기도, 만약에 10분이 오셔서 매주 동안 기도를 하시면 1년에 520시간입니다. 그럼 1000시간에 좀 한참 못 미치고 20분이 오셔서 매일 기도한다면, 매주 기도한다면 1년에 1040시간, 1000시간 기도의 운동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실패해버린 사울 왕의 전차를 따르지 않고 기도하되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변질로 인하여서 다윗 왕을 선택하셨는데 다윗 왕을 어디에서 택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양의 우리라고 합니다. 양 지키는 그 목동의 자리에서, 그것은 곧 비천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경우에 그가 왕이 된 이유를 영웅적 업적이나 인간적인 대단한 조건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업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침공하고 골리앗의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군대를 멸살하기 위하여서 많은 군대가 아니라 혼자 혈혈단신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세를 역전시킨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꾸준히 수행하였고 왕의 충신으로서 직위도 올라갔을 뿐더러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한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러한 많은 자랑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취한 사람이다 라고 굉장히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비천한 자리에, 다른 드러날 만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비천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강조하였을까? 그것은 다윗 자체가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양의 우리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선택하셨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대단하여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비천함에도 부족함에도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서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을 때 8번째 아들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안중에도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면 좀 대단한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나 같은 거를 정말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한 위치인 양의 위치에, 양을 치는 그 위치에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하양 땅으로 인도하셨고 새하양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는 날만을 기다리며 세상의 이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마지못해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 삶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인생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짜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고안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사람을 향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목적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기르라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는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미 나눴고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팀이 세워지고 전성도 찬양팀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찬양팀, 저희 예배팀 안에 표어가 있습니다. 표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팀이 세워지면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면 예배자가 세워지고, 예배자가 세워지면 또 다른 예배자가 세워진다. 제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오른손 불끈 쥐고 으아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우리 예배팀 표어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그룹을 통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소그룹이 더욱더 활발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것이 없다면 2024년 한 해는 꼭 소그룹에 한 개 이상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은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만 기도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삶을 통하여서 교회 가자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부설로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다 전도되었고, 또 시니어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멘토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개인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역 주민을 사랑하며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사리에 세우신 뜻을 따라서 이 한사리 전도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 작년에 이제 한사리 구역이라는 명칭이 세워졌고, 또 윤순자 집사님께서 한사리 구역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한사리 구역 예배가 드려졌고, 저희가 나들이 803 나들이도 다녀오고, 올 한 해도 1년에 한두 차례 계절이 바뀔 때 좋을 때 저희가 나들이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마을 회관에 전도할 그런 목표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새가족부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양성에도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기록하였던 2024년 소망의 기도 제목, 지금 한번 또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 내가 이번에 뭘 적었나, 2024년에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혹여라도 좀 부족하거나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 거기에 위에 다시 적으시고, 또 적으셨다면 또 사역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가 된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알아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 잊지 않고 이것을 꼬박꼬박 기도 드림을 통하여서 연말에는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새하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저절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두 가지를 겸비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고 두 번째는 손의 능숙함이었습니다. 전자가 마음의 완전함이 내면적인 영역이라면 손의 능숙함은 외적인 면입니다. 마음의 완전함, 어떠한 내면적인 역량이 있었을까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목숨 걸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자기가 양을 돌볼 때 양을 물어가면 성경 기록에 따르면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쳐 죽이고 그 입에 물린 양을 다시 되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항상 배수진을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배수진은 전쟁을 치를 때 후퇴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강과 바다를 등 위에 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뒤로 나가면 죽을 뿐이다. 무조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윗은 이런 배수진을 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하지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펼쳐서 자기가 아들에 의해 쫓겨나갈 때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울 왕이 쫓아와서 자기가 도망을 가게 될 때 도망자인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들러붙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만 해도 성격도 세고 기도 세고 사랑하고 품고 통솔하는 게 진짜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악한 자도 있었고 불량배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만 잠자코 있어도 굉장히 힘이 들었을 텐데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아까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가 하면 이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러 갔다 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와서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잡아간 것입니다. 다 잡아갔으면 우리가 돌아왔을 때 잡아간 걸 발견했으면 자, 우리 이제 힘을 모아서 우리 아내와 처자식을 데리러 갑시다, 이렇게 외쳐야 될 텐데 이건 모든 게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라고 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나 돌로 치자 그랬어, 이리 와, 한 명 한 명 척결하고 쫓아보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다 품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합지졸, 악한 자, 불량배들을 쳐내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갈수록 추종자들이 늘어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 2024년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다윗처럼 이 내면적인 면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김으로 소중히 여겨서 이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면적인 영역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 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의 능숙함입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능력을 고도로 갈고 닦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이 능력을 고도로 갈고 닦은 인물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인다면 그 사람은 고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요리하시는 분께 그냥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요리하시는 분들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이거 쉬워요. 맨날 쉽다고 하십니다. 이거 쉬워요. 이러면서 뭐 파는 어슷설기를 하고 고기는 초벌 재벌을 하고 온도는 어떻게 해가지고 소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쉬워요. 이러면 듣고 있는 저는 뭐 여긴 어디 이러면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누군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인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눈물을 뿌리며 갈고 닦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연주하였던 하프라는 이 악기가 있었는데 그 악기 연주의 실력이 수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임하였던 악신이 다윗이 이 하프를 탈 때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양을 칠 때 물맷돌을 돌렸습니다. 이것에 돌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물체를 맞추는 이런 물맷돌의 달인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상대했기 때문에 혹시 사자와 곰을 직접 상대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동물원에 가도 이 호랑이, 사자, 곰 이런 것들은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물맷돌 틱 날렸는데 곰이 이렇게 스쳐 턱 지나갔다. 그러면 저는 죽은 목숨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살떨리는 그곳 가운데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하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맷돌을 던지면서 10m, 20m, 30m 물체를 정확하게 맞추는 일을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하여서 고도로 연마했을 것입니다. 첫 발 픽 지나가면 두 번째 발을 다시 돌리고 내가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훈련하고 연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발백중 명사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셔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하셨고 골리앗과 전쟁 중에 물맷돌이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그런 역전의 명수가 된 것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골리앗의 투구를 맞고 팅 삐껴났다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능력을 고도로 갈고 닦았기 때문에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단 한 번에 명중시키는, 결국에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그것을 고도로 연마하고 갈고 닦았을 때 물맷돌을 통하여서 나라를 구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이 소망의 기도 제목,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그 능력을 고도로 갈고 닦고 연마하는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지속적으로 승리하며 점진적으로 지위가 상승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적어놨는데 다윗은 첫 술을 배부른 단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그 양치기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천부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군이 되지만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그 노래소리를 듣자 사울에게 질투심이 일어나며 틈만 나면 이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치게 되는,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도망치는 세월이 약 10여 년입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한 그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계십니까?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만 해도 정신병에 걸릴 텐데 다윗은 10여 년 이상 사울 왕이 자신을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그 피말리는 그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피하고자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서 블레셋에 자기가 투항하기도 하였고,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고자 턱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으악 미친 척을 하였던 것이 다윗입니다. 살아남기 위하여서 별의별 짓을 하였던 것이 다윗입니다.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턱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 묻히면서까지 미친 척 하면서까지 그 과정을 겪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 후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단번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어떤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오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단번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였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2024년 이 소망의 기도 제목이 이루기까지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들을 갈고 닦고 연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